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면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이 길에 온 인류와 기계글로 흔적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숨긴 자에게 흰옷은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허락하신 이 하루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10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0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야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랍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아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아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여러 민족을 정복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신이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앞장에서 표현했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기서 암몬 자손의 왕은 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왔던 나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나하스에 대한 기록은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나하스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려다가 사울 왕을 만나서 패배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이 암몬의 이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그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지금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 왕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하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하스가 특사를 보내와서 축하를 해줬던 것이다 라는 견해와,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나하스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사울에게 패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연민해서 도왔을 것이다 라는 견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언약적인 회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다윗과 나하스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고자 합니까? 신하들을 보내어서 아버지를 잃은 한운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조문을 간 이 신하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고 도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한운이 들었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암몬의 관리들이, 장관들이 이 한운 왕에게 다윗이 조문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조문을 하는 척 성을 엿보고 이 성을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이에 암몬의 한운 왕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조문 온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리고 이들이 입고 있는 옷 그 뒤쪽에 가운데를 잘라서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내는 것을 보니까 이 한운 왕이 주위에서 얘기했던 그 장관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염을 반으로 갈랐다는 것은 너희를 아주 하급 취급한다라는 아주 큰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수염을 기르는 이 전통은 아직도 이어져 있어서 TV를 보시면 아랍 사람들이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염을 잘랐다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수치를 주는 것인데, 또 옷을 잘라서 엉덩이를 보이게 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엄청난 수치고 또 모욕입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신하들에 대한 분명한 모욕이죠. 신하들이 모욕을 당했지만 이것은 다윗에 대한 모욕이죠. 다윗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낸 신하들이 이러한 치욕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받고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수염에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대기했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당한 신하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죠. 이 신하들이 당했는데, 자신이 당했는데 다윗이 참았나요? 아니죠.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이제 벌 주려고 하죠. 6절에 보시면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듣고 화가 나서 미워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제 다윗이 화가 났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우리가 다윗의 호의를 오해했구나. 그러면 그래서 다윗이 우리를 지금 미워하는구나 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실수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다윗이 정말 암몬을 칠 의도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러면 정찰 차원에서 신하들을 보냈다면 이 신하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이 암몬 사람들이 똑똑한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반응을 했겠지만 다윗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신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똑같이 수치심을 느꼈고, 더욱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암몬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사과하기는커녕 지금 용병을 뽑아서 다윗과 싸울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즉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필두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을 전쟁터에 보내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자신의 성 앞에서 싸울 준비를 하였고, 네, 다윗의 군대가 그 앞에 있고, 또 그 다윗의 군대 뒤쪽으로 암몬 사람들이 섭외한 용병들이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다윗의 군대가 앞뒤로 포위된 상태죠. 이 모습을 본 요압은 양측으로 공격하라는 계획을 짭니다. 네, 다른 리더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지? 이 양쪽으로 포위당해서 힘들겠다라고 고민했을 것 같은데, 이 요압은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이 용맹스러움 때문에 때로는 다윗에게 수많은 문제도 일으키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예병을 뽑아서 요압과 함께 이 암몬 사람들이 뽑은 그 시리아 용병들과 싸우도록 준비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싸우도록 또 지시하죠. 그렇게 싸우다가 밀리는 쪽이 있으면 서로 돕기로 약속을 하고, 12절에 동생에게 담대하라, 요압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는 힘의 말도 주고, 요압은 정예부대와 함께 그 용병들과 싸우려고 나아가는데 결과는 용병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 모습을 1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보고 자신들도 성 안으로 도망가는 모습이죠. 이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전쟁과 젖는 이 암몬 사람들이 이번에는 더 많은 용병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한 번 군대를 보냈고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죠. 8장에서 보셨듯이 이 승리한 이스라엘은 패배한 나라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관계로 바뀌고, 이 일을 계기로 용병을 얻었던 그 아람 사람들, 아람의 용병들은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장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 한온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이죠. 이 두 사건에서 동일한 모습을 꼽자면 약속을 하고 또 은혜를 입은 상대가 죽어서 이미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경우가 없을까요? 혹시 고인이 된 분들과 한 약속, 그것이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오늘 다윗처럼 지키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한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 약속들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신 약속들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는 신하들이 수치를 당하고자 그들을 여리고소의 성에 머물게 해서 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대기 하였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그러한 배려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을 챙기는 모습이죠. 암몬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자신들을 쳐다보는 그 수많은 수치심에 또 치를 뜨고 분노했을 그 신하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리더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자에게 감격해서 감동해서 충성하지 않을 그런 신하가 있을까요? 신하를 단순히 종으로 보지 않고 이런 챙기는 모습,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서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도 이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을 끝까지 챙기는 모습 역시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죠. 왕에게는 그러한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을 받는 신하들은 엄청난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신하들을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행동의 결과들이 혹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어떤 분과 어떤 인물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 본문에서는 이 왕과의 신하의 관계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일터에서는 상사와 부하 교회에서는 다 수평 관계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혹시 착각하고 그렇게 수직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정에서 아내를 수평 관계지만 수직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친하지 않다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나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만 그러기 이전에 먼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상대가 혹시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권면 드리기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나의 어떤 말과 어떤 행동 때문에 이미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반응을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시간을 가져서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사과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상처받은 상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려고 하지 않죠. 이미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아주 낮은 자세에서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내가 듣겠다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를 보일 때 상대방이 어렵게 그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상처를 꺼냈다면 변명보다는 이유보다는 일단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호의를 암몬의 왕이 오해한 때부터 시작되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의식이나 아니면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어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암몬의 왕처럼 그 오해로 인해서 실수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실수를 했으면 그게 내 실수인지 알면 이게 실수인지 알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그 작은 일이 마치 그냥 겉보기에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커서 큰 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보낸 조문단은 다윗을 대신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셨듯이 다윗은 자신이 왜 왕으로 세움받았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였죠. 이렇게 생각했던 다윗이기에 부끄러움을 당한 신하들에 대한 이 진심 어린 배려가 나왔던 것이죠. 계산을 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평소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이 대통령의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왜 왕으로 세워졌는지, 내가 왜 대통령으로 세워졌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혹시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이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어버리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바라옵기는 오늘도 이 주신 말씀에 비춰서 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돌이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가운데서 우리 전재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이 배주사님 문자로는 신장 말기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치료 과정을 겪으실 우리 전재선 집사님을 위해서 또 옆에서
함께 하실 우리 배종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